야곱은 일찍이 하나님과 서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정작 장착한 곳은 어딘가? 그 베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한 45km, 50km 정도 떨어진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가 세겜에 정착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따진다면 이 세겜이 이 베델보다는 더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겜은 상업과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초지도 많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베델이 아니라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수치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런 어떤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분노하여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복수를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이냐면 일단 결혼을 하자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세겜의 남자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이 레위가 레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결국 누이 동생에 대한 이 복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것이 큰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복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이 동생을 욕보인 자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들들도 이 복수극에 가세를 하게 돼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게 되죠. 가축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감금을 당했음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내 딸을 돌려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 그들에게 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야곱이 이 사건이 다 일어난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을 보면 어떤 거냐면 원망과 푸념 섞인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 족속이 겁이 나서 지금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딸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게 될까 봐 세겜에게 악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요, 자기 생명의 딸의 정조 문제나 아들들의 살인 문제보다도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디나가 당할 마음의 상처 때문에도 고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할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작 다른 부족들의 연합 공격을 받아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을까봐 그것을 근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이 사는 법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죠.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정착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의 육체를 의지할 수 없도록 환도뼈 힘줄을 끊어서 그가 불구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 편애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라헬을 원했던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 속아서 레아가 먼저 그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이 레아에 대한 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시므온과 레위를 낳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이 편애도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오히려 그 누이 동생 그 디나의 일을 구실로 삼아서 문제를 지금 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올바로 전수하는 것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33장 오늘 34장을 보고 있지만 이 33장과 또 3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겜 땅이 야곱이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무려 창세기 33장, 34장, 3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가야 했지만 그가 망설이고 주저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살인극을 저질렀고 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그 살인극에 동참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야곱에게 실망하기보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말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베델로 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런 어떤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일을 용납하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곱이 사는 이 방식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늘 배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이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무슨 삶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